같이 은혜 나눌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다 같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죠. 바로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사실 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은 어떤 안 믿는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그런 서신서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편지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13절의 말씀처럼 이 글을 쓴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고 중요한 사실임을.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에 동참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바로 14절이 오늘 실질적인 본문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14절에 시작되는 그를 향하여라는, 그를 향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하나님으로 잡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닿아간다는 그런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간다라는, 그를 향하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다가가는 자들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까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가는 자가 돼야 되죠. 혹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온다면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나아가다 다가가다 멈추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 믿음이 좋아지고 혹은 성장되고 성숙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어느 정도 다가가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해버립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에 서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간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결국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속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성화되는 것이 완성도가 어디쯤 되면은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성화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음을 어떤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왜냐면 더 다가가면 왜 못 다가가는가? 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가? 여기서 더 다가갈 때 난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고, 여기서 더 나가면 더 많은 희생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더 나가면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확 머릿속에 떠오를 때 어느 순간 주저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서 있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놀라운 모습의 삶을 살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고 싶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싶어, 그렇게 말로는 하죠. 그러고 싶으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더 나가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라고. 근데 더 나가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더 큰 사랑 받고 싶어,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그 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자이죠. 더더욱 성화되어 가는 자.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의 지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한다면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일부만 닮아가고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감으로 인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소유할 것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함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쭈삣쭈삣하게 되죠. 자신감이 없다라는 표현, 두려워하는 표현. 근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 즉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담대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자신감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우리가 가끔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울 때 그러죠. 누구나 다 경험하죠.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게 되죠. 부모로부터. 그럼 그 1단계가 뭐냐면 자전거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잡아주고 있을 때 이 아이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빠가 뒤에서 안전하게 잡아주니까 이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내가 조금 이렇게 휘청휘청 돼서 기술이 없어서 잘 탈지 몰라서 휘청휘청 돼도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니까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전거 탈 때 무슨 마음이 없어지냐면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저주저하고 두려운 마음이 계속 아빠가 뒤에서 잡아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마음이 있으면 결국 자전거를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려면 이 아이가 이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 사라져야죠. 담대함이 있어야죠.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럼 이 아이가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 안 합니까?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니까. 아빠가 쓰러지지 않게끔, 내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게끔 아빠가 잡아줄 거 있겠구니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주저주저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을, 자전거가 넘어질까봐, 내가 쓰러질까봐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담대한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 소리에 그냥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주고 계심을, 그래서 내 기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 가끔 그런 적을 하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실까? 하나님 정말 바쁜 분이라는데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건 아닌가?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들으심에 대한 믿음,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무 기도나 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그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게끔, 하나님이 주시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을 유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대에 따라서 드려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 기도인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주의 뜻대로 드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기도임을 이미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발견됩니다. 기도 드린 순간 이미 마음속에 막 의심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된다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도는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 또 마가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이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져야 하는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이 수반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살지 않으면서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구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가? 나는 순종하지도 않은데,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은데. 성경은 순종하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인간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허용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끔 드리는 건 로또 기도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로또. 근데 성경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드려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 뜻에 따라서 드려지는 기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가? 결국 우리는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으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그렇고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허공의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이미 들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리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죠.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아니면 반응하시느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15절 후반부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믿노라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구한 것을 얻는 것, 응답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현재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믿노라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 한마디로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그것을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과거형으로 어떻게 보면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번역을 했죠. 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순간순간 바로바로 나타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되돌아봐야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드려진 기도였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고백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체험하고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 확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 나아갈 때, 내가 주의 뜻대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정말 놀랍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이 공동체 또 우리의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